신미수님, 오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곡 시원하죠?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조금 저녁 때는 선선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더위가 남아 있어서 느낌만으로도 선선한 이런 또 계곡에 올해 정말 저는 계곡에 단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아무튼 이런 그림으로나마 한번 또 봤으면 좋겠고요. 댓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베로니카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여 영광 받으시고요. 어, 저는 일하면서 듣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답글을 잘 드리지는 못하는데 오늘은 일손을 멈춰놓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요즘같이 다 모여서 공소 예절을 드리는데 저희 늦둥이 막내 딸이 전요셉 신부님 말씀을 강론으로 듣자고 해서 테레비로 크게 틀어놓고 숨죽이며 듣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늦둥이 막내딸. 처음엔 우리 딸이 제가 하고픈 말을 하게 되고 듣고 신부님 얼굴도 자세히 보면서 너무 감사함이 벅차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들을 수 없어서 다음날 다시 들었습니다. 정말 부모님도 어머님도 기쁘시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BTS를 안 보고 저를 본다고 하니 하도 봐서 질린 건가? 아무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식구 모두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은 증거로 신자들 기도를 돌아가면서 다 할 때 속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저희는 5식구인데 막내 재수생만 빼고는 각자 11조를 봉헌합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제 믿음도 엄청 성장해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말씀 묵상, 성경 말씀, 영적 독서 모두가 제겐 성령께서 함께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또 제가 한 가정이 조금 더 물론 뭐 제가 없었어도 성가정으로 분명히 사셨을 신앙 강한 분들인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저를 도구로 좀 이렇게 써주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혜선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5만 원이나 더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짜리를 사셨길래 거스름돈을 5만 원이나 더 받으셨을까요? 그걸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그거 당연하죠. 아님 거기에 과실이니 그냥 놔둬도 되나? 아니, 돌려줘야죠. 우린 과실을 안 하나요? 그쵸? 오예나 스텔라님, 오예나 스텔라님, 저는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쵸? 하느님 아빠 해보세요. 아빠, 아기가 아빠 하듯이 하느님 아빠. 이 어색하면 아직은 하느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인정하지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평범함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빠가 기뻐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라고 하는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죠. 그쵸? 최맹자님, 여기 이름이 재밌어서 저희 집에 언니 이름은 공자이고 저의 이름은 맹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삼룡이. 언니는 태어나던 해가 5월 공달, 그러니까 윤년이 있었던 거죠. 그쵸? 이 들어서 공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년을 옛날엔 공달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공자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뭐 일본 시대 발음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희 어머니는 김옥자. 그 옆에 이제 기정만 신부님 어머니는 박옥자, 뭐 다옥자예요. 저는 할머니에게서 언니 이름 공자라고 했으니까 맹자라고 하자고 해서 맹자라고 했다네요. 저는 제 이름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덕분에 사서삼경은 못하고 논어, 맹자, 주용, 대학 주용인가요? 중용 아닌가요? 대학 사서는 제대로 했는데 시경, 역경은 대충 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본명은 안젤라입니다. 최맹자 안젤라님. 아마도 이 이름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어주신 이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죠? 비비아나님, 얼마 전 성경 공부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달기 울고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바라보셨다는 장면에서 다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외로우셨을 거라고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로우셨겠죠, 그렇죠? 네가 정말 나를 모르냐라고 식사 전 성호 굽는 습관을 완전히 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런 거죠. 제가 걸음마 떼고 드러내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미소하지만 용감해지고 싶어서요. 이게 작은 습관, 그러니까 식사 전을 이제 잘 못했죠,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과 내가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과 이제 같게, 이게 성경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식사 전 기도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성경 묵상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묵상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삶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 묵상을 할 때 내 삶이 조금씩 같이 변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좋은 예라 읽어드렸습니다. 김헬레나님,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목자 신부님께 죄송합니다. 신부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동성혼, 젠더, 그러니까 젠더가 아니라 그냥 트랜스젠더죠. 그렇죠? 성전환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것에 관한, 청원을 좀 해달라고, 여러 댓글들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주교회의에서 반대한 이 법들이 통과되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동물과의 성적 교감, 말도 안 되죠. 동성애, 부모님들의 외도를 인권으로 가르치고 타고난 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연법에 어긋나니까 동성애를 반대를 해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랑은 별개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도 아프신 분들이고 또 아픈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승질 내겠죠. 왜 우리가 동성애인데 아픈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연법을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동성애를 해서 아기가 만들어지면 저는 인정을 할게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해서 어떠한 또 열매가 맺히게 지금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삐그덕 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아빠가 무서운 어떤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형은 이 아빠의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요. 근데 동생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이 동생이 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여성화가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여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경우가 유전적으로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를 또 잘 인정을 못 하겠고, 근데 있다고는 치더라도 한 90% 이상은 다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어떤 인간의 죄에서 오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그런 완전히 딸 7 아들 1, 얘는 여성성 100%였어요. 그 남성성 여성성을 할 때 대부분은 섞여 있거든요. 저는 남성성 65% 여성성 100% 아니죠, 35%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걔는 남자인데 여성성이 100%예요. 그냥 완전히 여성, 목소리도 여성, 하는 짓도 여성,
누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몇 년 뒤에 만났을 때, 진짜 목소리도 남성스러워졌고, 결혼해서 애기 안고 있고, 이제 뭐 그렇게, 진짜 남자보다 더 남자다워진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이게 당연히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인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성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냥 이게 어떤 인간에 의한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히 뭐 트랜스젠더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럼 인권이 있는데 저도 아기를 낳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궁을 넣어주나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그거는 역할이 각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한 건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인권인지 아니면 오히려 타고난 인권을 되찾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되찾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끊어내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는 건지 내가 표 받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그분들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김헬레나님 비르지따 7기도 대신 성녀 파우스티나 자비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을까요? 근데 비르지따 성녀는 14세기 뿐이고 파우스티나는 20세기에 자비 기도를 업데이트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이제 발현을 하셔서 비르지따에게 요 기도를 바치면 연옥 7기도를 바치면 연옥이 안 가고 순교자의 지위에 올려주고 네가 원하는 사람 3명까지도 연옥에 안 가게 해주고 또 죽기 이제 한 달 전에 네가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달 뒤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거랑 또 자비의 기도는 또 자비의 기도대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이 달라요. 뭐 죽을 때 어떤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겠고 뭐 가족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셨고 그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은총이 있는 거고 저 기도는 저런 은총이 있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뭐 내가 저의 뭐 복권 당첨돼 가지고 뭐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뭐 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엄마 주민등록증을 우리 가족인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엄마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엘리님 11조 이제 11조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조인 거야. 10분의 1. 10분의 1조. 네, 이걸 11조지 이렇게 11조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싶어서 개인적인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자기의 엄마 아빠로 인정할 때는 엄마 아빠로부터 하도 받으니까 미안하니까 그 받은 용돈에서 뭐 공책이라도 사서 뭐 카드라도 만들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엄마 아빠한테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서 감사한 것에 대한 것은 나도 양심상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선악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드린다는 것은 당신을 주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그분 뜻을 따르지는 않겠죠. 내가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내가 주님이라고 그 당신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치죠. 그렇죠? 그 빵과 포도주가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왕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게 바로 축복인데
멜키체덱이 대사제로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느님께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바친 게 11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사가 연결이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결이 되려면 당신이 모든 것의 주님입니다. 그럼 100만 원 벌었으면 그 10분의 1, 10만 원을 주님께 바칠 수가 있어야 당신을 주님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선악과를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9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바쳐오던 것을 요즘에는 교회법에서도 그냥 없애버리고 뭐 그 교리서에도 없애버린 게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의껏 바치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바쳐라 라고 하는 거. 성의껏 바치면 더 바쳐야죠. 그쵸?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라고 예수님도 10분의 1을 바치는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교리에서 또 교회법에서 사라져가는 게 지금 과연 그게 신자들을 정말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봐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송수진님, 저도 암 환자인데요. 신부님 말씀을 듣다가 15기도는 길어서 1년 동안 하는 건 자신이 없고 7번의 주님의 기도는 하다가 죽어도 12년 한 걸로 쳐주신다는 말에 저녁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이건 해보니 정말 10분 정도면 끝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저녁 기도를 하기로 맘먹고 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저도 지금 20몇 년 넘게 매일 바치고 있어요. 한 번 바치니까 이건 왠지 계속 연옥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한 20몇 년이 지나니까 제가 97년부터 바쳤네요. 그러니까 7, 8, 9, 10, 11. 그러니까 24년 바쳤네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바치면 아마 그럼 2번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냥 연옥 고통이 크다고 하니 얄팍한 마음에 드리는 기도를 좀 엉성하게 하게 되는 날이 많네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서 증가시켜줘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면서 이 기도를 안 바치면 그 기도마다 내 죄를 위해서 바친 예수님의 핏방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7기도에.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그분이 나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가 내가 느껴지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니까 당연히 지금은 그런 마음이 와닿지,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나?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바치다 보면 그게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바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칠리아님, 오래전 체험이라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앞으로 덮치듯이 훅 다가오던 마귀의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도 자고 눈을 떴는데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어른인데. 그러니까 위에 검은 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숫덩이처럼. 근데 너무 검해서 그리고 불도 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검은데 울퉁불퉁한 얼굴이 보인대요. 그게 너무 잔인해서 막 지금 성당에 열심히 나가고 있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럴 때 나타나 주는 거는.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나타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겁을 막 주니까 성당 가면 막 마귀들이 막 겁을 막 주니까 성당을 안 가게 됐는데 요즘에는 마귀가 있네? 그럼 성당 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귀들이 이제 문화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이제 우리를 이제 조여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굳세어지면서 마귀에게 확 달려들어 두 손으로 마귀의 목을 조르며. 근데 그거는 그 정도로 하면 마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마귀는 저희 형이 소리 질렀거든요. 그 남자고 막 그런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두 손을 앞뒤로 마구 흔들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하던 것 같더라고요, 마귀가.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으로 가위라는 것을 눌렸는데 가슴에 엄청 무거운 철근이 눌려져 있는 것처럼 꿈쩍도 않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아들이 와서 자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얘가 장난을 하나 하면서 아들의 뺨을 후리쳤는데 이 몸이 움직였으면 이것도 가위가 아닌데 그죠? 몸이 안 움직여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해요. 나중에 깨어나 생각하니 그게 아니어서 자초지종을 말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분이 이제 아주 잘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나 두려움이 있을 때 네가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문정숙님, 인간은 3번 태어난다 라는 말씀 제가 이제 탈출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그쵸? 그래서 그때로 태어난 상태로 있으면 신창원이나 뭐 이런 상태로 회개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기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태어나는 거야? 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태어나는 그게 율법으로 태어나는 거죠. 구약.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서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걸 이제 믿음의 자녀, 그게 이제 3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잘난 멋에 살았고 제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찾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태어남이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3번째 태어남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내 힘으로 얻어주는 줄 알고 살아가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살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3번째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드려라님, 저도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맘먹고 성경을 새로 사서 읽은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얼굴이 없고 긴 머리가 얼굴인 여자와 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더우니까 남양 특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이 없는데도 저를 노려보는 걸 알겠더라고요. 다른 어떤 말이나 액션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 집 식탁에 저와 마주 앉아 저를 계속 노려보는데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마귀를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창문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여자가 창문에 앉아 있는 거죠. 자기 집은 7층. 뭐 이런 경우,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쵸? 꿈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지면 난 이 집에서 못 살겠구나.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주님의 기도를 시작했고, 꿈에서 깼는데, 깸과 동시에 너무도 생생한 무서움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주체할 수 없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면서 불을 켜고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소름이 점점 더 끼치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음과 동시에 이거는 진짜 봤던 것 같아요. 제 기도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정이 오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이번엔 통독하려는 마음이 진심인 것을 마귀가 알아채고 방해하려고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마귀 덕분에 전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죄를 짓게 하면 이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더 마귀를 끊어내거나 아니면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를 두렵게 한 것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느님께 가까이 가거나 그러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서 성당도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성경도 못 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 마귀들은 그럼 두렵게 하면 되네 라고 더 괴롭히겠죠. 그렇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박가브리엘라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정란경님, 제가 중학교 때 1층에 친할머니랑 저희 식구가 살고 2층엔 외할아버지 또 외할머니가 사셨어요. 친할머니는
이 사돈이 같이 살았나 봐요. 친할머니는 열심한 천주교 신자여서 추운 겨울에도 몇 정거장 되는 거리를 일부러 걸어서 성당에 다니셨고, 이게 왠지 배틀을 하는 느낌이죠. 그쵸? 2층 외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에 지팡이 짚고 나가셨습니다. 친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묵주기도를 하고 계셨고, 배틀이죠. 그쵸? 싸우는 거죠. 2층 외할머니께서는 놀러 가면 항상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읽고 계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분이 저에게는 도움의 은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분들처럼 주님께 꼭 달라붙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해 봅니다. 네, 도움의 은총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은 저 당신께로 오라고 도와주신 적이 없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며 계속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면, 또 물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또 물에 빠졌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름이 막 하면서 이게 내가 진짜 누굴 미워하나, 이제 혹시 그런 사람은 아주 어렸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름이 막 지나가면서 죄 지은 거.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물에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께로 이끄시는 도움이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느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도움의 은총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하느님께서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예수님께 분명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를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안 찾는 거지, 도움의 은총이 없어서 안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놀러 가서도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을 찾는, 주님께로 가려고 도대체 오늘은 뭘 통해서 주님께로 부르실까, 이런 거를 잘 찾아가며 하루하루 좋은 양식으로 먹고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